명절들 잘 지내셨어요? 시끌벅적. 서울서 내려와서 시끌벅적 명절 지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형이 깊은 밤중에 술에 취해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이, 큰일은 아니니까 놀래지는 말고 지금 빨리 좀 와. 얼큰하게 취해서 잠들까 말까 하던 동생이 뭔 일인가 싶어서 차를 몰아 급거 상경했습니다. 형님 집에 가보니까 집이 홀라당 불타고 또 뭐 명절 끝에 다 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발생한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사고가 난 거죠. 형이 지혜로우니까 그 소식을 시골에 있는 동생한테 미리 알려주면 동생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서 행여 장거리 운전을 거칠게 잘못하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그냥 좀 급하게 올라오라고 사건의 내막은 감춘 채 동생을 호출하였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어떤 일에 맞닥뜨리면 당황하고 놀라서 도망가게 돼요. 예수님 지상사역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버나움에 갔었어요. 아니, 가버나움이 아니라 가이사라에 갔었어요. 거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언제 한번 가이사랴 빌립보를 설교했는데 지리산 어느 계곡쯤 되는 거예요. 야유회처럼 가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냥 즐겁게 소풍 따라갔지만 예수님 심중에는 모종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꺼내놔도 저 사람들이 놀라 자빠져서 자기 인생의 운전을 혹시 곤두박질 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함께 예수님은 모종의 계획을 그들에게 폭로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어이, 큰일은 아니지만 좀 급하게 좀 올라와, 이 소리예요. 제자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행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정이었습니다. 뜻하신 바가 있어요. 본심을 드러내기 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 대단하다 그럽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엄청난 선지자와 방불하답니다. 예수님 지금 인기 짱이세요. 그 소리 들은 예수님이 그 소리에 뒤로 벌렁 넘어가지 않고 제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서 사람들은 조잣거리에서 뭐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직접 2인칭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호언장담처럼 제대로 된 신앙을 고백하자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복중 계획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폭로하셨습니다. 그걸 감추어 두셨던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말하면 제자들이 당황해서 그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혹시 잘못 운전하다가 고랑창에 빠질까봐 감추어 두었던 당신의 비밀을 이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폭로하셨습니다. 그래도 먼 후에 그들의 행보를 보니까는 여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모종의 자리를 차지하실 텐데 그 특권을 누가 더 많이 누릴 것인가를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계획과 제자들의 마음이 일치됐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때로부터 비로소 십자가 죽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때가 중요해요. 그 소식 들은 이때가 그때인가 싶어서 예수님이 비밀을 폭로하셨지만 그 비밀을 들은
예수님의 복심을 들은 제자들의 자세를 역시 베드로가 대표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깜짝 놀랐느냐면은 주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마옵소서. 항변하여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한 거부감이에요. 막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말로 삿대질을 하며 달라들었다, 그런 표현이 옳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이지만은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녹록히 받아들이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뜻이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이지만은 여상 우리에게 예수님 복심에 있는 십자가를 드러내실 때는 그리마옵소서, 우리도 단호하게 예수님을 거역 항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부터도요. 예수 믿고 복이나 받는 건 좋지만 예수 믿고 의무를, 사명을 감당하라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별로 달갑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주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고지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본질이기 까닭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때를 만들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맨 먼저 신뢰를 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3년간 동고동락하시면서 평생을 맡겨도 좋겠다는 신뢰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대한 신뢰,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 줄인 자를 먹이시고 목마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외로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루저 취급받는 사람들, 못난이들, 사회적인 소외계층의 사람들도 다정하게 다가가셔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약자를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지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잠정적으로 약자니까요. 나도 저렇게 죄인 될 수 있고, 나도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수 있고, 나도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 병들고 약해지고 가난하고 굶주릴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망가지더라도, 내가 내 인생 제대로 못 살더라도 저분은 나를 버리지 않을 뿐이라고 하는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따라갈 각오가 됐습니다. 지금 말로 아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따라갈 준비, 훈련 다 된 사람들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복심에 있는 십자가 죽음을 끄집어 드셨는데, 여러분, 그래도 십자가는 여전히 그들에게 부담스럽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짐이 옳습니다. 제자들 상태는 베드로 고백을 통해서 요약적으로 드러나죠.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해? 정확하게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한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요, 이때서야 비로소 내가 누군 줄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예사롭지 않죠? 17절 시작.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 신앙 지식이, 신앙 고백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래요. 엄청난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래요. 주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시는 길은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길이요 믿음으로 승리를 얻는 길이라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은 후에 비로소 이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길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시험도 시련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랐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성도들에게도 십자가는 여상 과분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부터 60대 되시는 분들부터 교회 2시까지 오세요. 치매에 대한 전문가들이 오셔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 또 치매 소개 이런 거 해요. 나라에서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교회를 이제 대상으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그걸 따낸 거예요. 오셔요. 오실 분들 차량 신청하시면은 차 돌아가지고 모셔다가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치매 교육 받고 또 돌아가시도록 해드릴게요. 치매가 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요. 전혀 사전 지식 없이 치매에 붙들리시면 안 돼요. 꼭 들어와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치매에 좋은 식품이 여러 가지 소개되고 있는데 호두가 좋답니다. 뭐가 좋다고요? 호두 따라가시라고. 호두를 열면 그 안에 과육이 꼭 인간의 뇌처럼 생겼거든요. 호두들 많이 잡수세요. 근데 호두는 그 딱딱한 뼈로 된 껍데기가 굳어야 속에 고소한 과육이 들어차는 거예요. 신기한 원리죠. 신앙이 성숙되어야, 신앙의 껍데기가 튼튼하게 성숙돼야 예수님은 그 안에 십자가의 진리를 충전시켜 주신다는 원리입니다. 신앙이 성숙되기 전에는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일면이에요. 근데 성도들더러 사람들더러 불신자더러 처음부터 십자가 얘기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매일 십자가 얘기하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드디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 비로소 험한 십자가를 지겠다는 차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기 전에 예수 단물만 제공해주고 만 것이 오늘날 교회의 단면적인 모습이 옳습니다. 신앙이 더 자라서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호두 껍데기처럼 굳은 다음에 십자가 복음을 전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굳어지지 않은 신앙에 그냥 단물만 제공하고 말아서 신앙적 근거가 쇠약해졌다고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진리가 내 속에 충만하고 예수가 드러내신 그 복심을 내가 그대로 인정받고 받아들였다면 십자가 지는 삶은 결단코 짐이 되지 않고 늘 표현합니다마는 신앙의 여정을 더 빨리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선언하셨을 때 제자들이 맨정신으로는 아직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은 모양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충격 완화 장치로 예수님은 신앙 고백의 완충지대를 두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앞에 당면한 십자가를 져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십자가의 군병으로 인정받고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너에게 십자가를 제시해도 되겠다랄 만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된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 믿은 제자들은 온통 기쁨과 승리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최후의 승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진정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신앙이 성숙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십자가 내 속을 드러내셔도 도망가지 않을 만큼 성숙됐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은 이때서야 비로소 십자가를 그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데 너희도 나를 따라서 함께 죽으러 가자고. 내 십자가를 각각 걸머쥐고 나처럼 내 뒤를 따라오라고 저나 여러분을 독려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도요, 예수 믿는데 십자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기도 응답이나 받고, 예수 믿고 물질 축복이나 받고, 예수 믿고 건강에 복 받고,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 끝내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저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내 신앙의 여정은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도록 하시는 요청이에요. 그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시자 제자들이 코가 쑥 빠졌어요. 그러는 제자들을 따뜻거리세요. 위로하세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야, 내가 죽으러 가. 근데 그게 끝은 아니야. 그 다음 세상이 있는 거야. 이게 예수 메시지예요. 십자가 죽음 너머로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순환의 예언에는 반드시 부활과 승리의 예언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21절 한글일로 시작.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요, 동전의 이면과 저면처럼 한 객체에 옳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부활의 기쁨을 가져오는 동일체, 동일 본질이 옳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걸음새를 잘 추적해 보면요, 아주 당당한 걸음이세요. 이 32절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앞장서서 걸어가시고, 겁먹은 제자들은 두렵고 놀라서 비실비실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 옳습니다. 제자들은 주눅이 들었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은 당당한 걸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음이 결정된 많은 분들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의사가 당신 죽어라고 말하면 그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미 죽더라고요. 희망이 죽어요. 생동감이 죽어요. 행복이 죽어요. 인간의 가치가 죽어요. 인간 관계가 죽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모든 의미로 있는 것들이 다 죽어 없어져 버려요. 산송장됩니다. 아직 죽은 거 아닌데 의사가 뭐 거식하고 뭐식해서 3개월 살겠수 그런 소리 하고도 3년 5년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소리 들으면 그 자리에서 죽더라고요. 왜냐하면 희망이 죽어버리니까, 미래가 죽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앞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서 십자가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이 아주 당당하고 힘차고 의미 있게 보이는 것은 그 죽음 너머의 세계, 십자가 이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미래 비전을 보는 분위기 까닭에 그랬습니다. 당당한 걸음으로 죽음을 향하여, 터널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면 저 대안으로 굴이 뚫려 있는 걸 아시니까. 들어갈수록 더 깊은 굴이 아니라 터널인 것을 아시니까 당당하게 죽음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 와중에 비실비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오는 제자들더러 요한복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거기에 당신이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래요. 지금은 잠깐 떠나지만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우리를, 제자들을 여러 말로 위로하셨습니다. 마침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생에 이곳 인간에게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소망이에요.
당신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왕국 새 예루살렘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 꿈의 실현을 위하여 오늘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들어가고 계신 모습이에요.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것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꿈을 실현하는 왕국이에요. 그분은 거기서 왕으로 등극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입성 막바지에서 제자들은 야, 정권 바뀌면 네가 뭐 할래? 야, 내가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 지들끼리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서로들 대립됐던 모습을 기억하시죠? 근데 예수 이루시는 왕국은 그렇게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랍니다. 예루살렘의 진정한 의미는요,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왕처럼 높아지는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시므로 그 과정 중의 하나인 이 십자가 지는 통로를 통과해서 그 길에 같이 가자는 요청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십자가가 뭘까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신앙적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과제를 감당하기가 그냥 죽을 만큼 힘만 드시던가요? 아니면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던가요?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교회 와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부르는 걸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막연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시고 결론 지으시고요, 내가 또 앞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결단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기도 자리 지키는 분들이 계시더만요. 그래서 야, 이분들은 일평생 기도가 십자가구나. 그러면 기도가 고난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분들은 기도를 당신의 소명으로, 당신의 사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기도가 십자가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시대의 교회 사역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새싹교회 맞는 거라고 그래요. 애들이 옛날 애들 같지 않고, 뭐 애들은 언제나 옛날 애들 같지 않으니까 그 어린 생명들을 섬기는 새싹교회 목자 되는 게 참 어려운 일이 돼요. 근데 그 일을 꾸준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로 새싹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로 새싹교회 목회가 어려운 이 지역에서도 상강교회 새싹교회들이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 드리는 거를 십자가로 알아요. 돈만 조금 생기면은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거를 기쁨으로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아는 분들도 있어요. 버겁고 무겁고 당황스러운 십자가 메시지 소식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닌 체면에 도망은 어차피 못 갈 거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지라신다고 도망갈 사람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드리셨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셨고 어차피 예수 십자가 지라신다고 도망갈 사람은 여기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눅들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의 무릎을 세우고 내게 주어진 신앙적 과제 해결을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하게나마 누구나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살아요. 십자가 걸머지고 살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명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앞에 놓으면 저마다 골머지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지금 교회는요, 정말 십자가 골머지고 예수 따라갈 사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맨 먼저는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를 목양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처럼요,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목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영혼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교육 쪽에서는요, 교육학에서는요, 옛날에 우리가 하던 60명, 70명 교실 안에 모아놓고 가르치던, 칠판에 글씨 쓰고 가르치던 그런 교육을 아주 포기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사람 하나를 멘토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자라는 새싹들을 맡아서 기를 목자로 여러분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헌신 요청에 나는 경험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지식이 없어요. 십자가 지라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소도 사야 하고 밭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돼서 난 못 가겠어요 라고 하던 예화에서처럼 십자가 지라시는 주님의 초청에 각양각색의 합당한 이유들을 들이대지 마시고 전부 갖다 쓰레기통에 넣으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주님 앞에 먼저는 목자로 여러분 자신들이 바르게 헌신되시면, 여러분을 헌신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에베소서 4장 11절 설교했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꾸시고 다듬으셔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고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월 중에는요, 목자로 헌신될 분들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10월 12일 주일, 10월 29일 주일 이윤종 목사님 좀 모시고 설교 듣고 또 제가 한 주 설교하면서 목자로 헌신할 분들을 구체적으로 도전할 계획입니다. 남, 여, 노, 소 나이 타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목자로 잘 쓰임받도록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 전도훈련 받았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가면 있고 그 다음에 시작. 나가면 있어요. 나갈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에 헌신된 것이 십자가 지는 길이겠어요. 주일 오후에 헌신된 분들하고 나가려고 그래요. 두세 분씩만 짝지면 되니까 그런 팀 몇 팀만 만들어서 매주 11월 19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때까지 매주 나가서 정말 나가면 있다는 사실을, 아유 아파트에 가니까 주일이라 사람이 없어요. 아유 그러면은 경로당 가보고, 경로당 없으면 놀이터 가보고, 거기 없으면 이마트 가보고, 롯데마트 가보고, 나가면 있으니까 그럴 헌신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도하는 일이 내 사명인 것 같아. 나는 그 일로 십자가 지게서 나는 전도하러 나가면 어떤 힘도 생겨. 이런 분들이 그 일에 헌신 자원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저기 임석우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시니까 좋네요. 탁 벗어붙이고 와이사스 차림으로. 장로님 올해 몇이세요? 65이세요. 저분이 선임 장로님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영구 장로님이 더 연세가 높으시고 저분이 두 번째시고 이분이 몇이시죠? 63이세요. 장로님들이 다 60대세요.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를 질 새 장로님들도 필요합니다. 나는 상강교회를 섬기는 장로로 좀 헌신하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기만 하니 아니라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보람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걸머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장로님으로 한평생을 헌신할 분들도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목자로 헌신합니다. 전도자로 헌신합니다. 장로로 헌신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자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지금까지 십자가가 무엇이었는가?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10월 22일 주일에는 사역 지원서를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새해 뭐 하실 건지 다 좀 쓰는 주일일 텐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나는 평생의 기도의 헌신자가 되겠다. 나는 새싹교회를 감당하겠다. 나는 전도자로 한평생 살겠다. 나는 장로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보겠다. 이런 자원자들, 이런 헌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